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뒤따라오는 일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함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왜 섞이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까요? 반대로 될 방법은 없나요? 아주 간단한 원리에 의해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사랑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섞이는 순간에 우리는 머리 깎인 그 삼손처럼 그렇게 힘을 잃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보다 인간적인 것이 앞섰기 때문에 섞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섞이게 되면 우리가 왜 힘을 잃고 나약해지느냐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앞서야 되는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에서 이미 금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들하고 교류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통혼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하면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 건데 통혼하면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 중심으로 이미 서 있기 때문에 섞이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말씀을 어겨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통혼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그들과 어떠한 교류를 나눠도 내가 이길 수 있는데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통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들과 통혼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부합 1000명인 거예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많은 것이 다 복은 아닙니다.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을 관리할 수 없을 만큼 받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첩들이 뭐냐면은 마음을 돌이켰대요. 이게 돌이키는 것도 이런 것들이 작용해요. 여자가 1000명이면 한 번씩만 만나려고 해도 몇 년이 걸려요? 3년이에요, 3년.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첩이 되었는데도 한 번도 솔로몬의 얼굴을 제대로 못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못 본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를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보상을 해주는 그 일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는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은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대요. 이걸 우리로 쉽게 표현하면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하나님 눈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었다. 이제 우상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는 것이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따르고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도 아내가 한 명뿐만이 아니었죠. 그렇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을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에 우상 박물관이 되는 거예요. 온갖 곳에서 섬기는 우상들이 다 와서 한 자리씩 다 차지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700명, 300명, 도합 1000명이 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 이렇게 해라.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 요구하는 것이 첫 번째가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기게 해달라. 그리고 신을 섬기려면 그냥 섬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산당 같은 거 하나 지어달라.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무너지는 거죠. 여기에 통혼하지 말라 그랬으면 통혼 안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통혼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섞이면 왜 무너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앞세우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보다 앞서요.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따먹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이고 우리가
믿고 따라 살아가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뒤에 오지 않고 항상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만났다라고 할 때 그 만나서 우리가 말씀으로 지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이미 우리 앞에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 돼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당할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받지 못할 일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못 지키는 일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나라가 어떻게 해요? 빼앗기는 거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누구 때문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약속을 받을 만큼 하나님을 따랐고, 솔로몬은 중간에 마음이 어떻게 해요? 변해서 그렇게 견고한 나라를 하나님이 물려주셨는데도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만일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나라가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어 견고했겠죠. 여호와께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이 하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살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이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을 다 죽이기 위해서 요압이 얼마 동안요? 반년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도 다 죽일 수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뜻대로 다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후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후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이제 먼저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찬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자기 고향으로 가서 누구와 이제 이스라엘과 어떻게 해요?
싸우려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루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계속 이제 어떻게 돼요?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서 허물어져. 이 허물어지는 것에 그 뿌리를 쫓아가면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겠는데 통혼한 거예요. 왜 이방인과 통혼하면 못 지켜요, 자기를? 통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긴 사람이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솔로몬을 공격하는, 원수가 되어서 공격하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 틈이 생겼는데 그 틈이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튼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이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밖으로 안으로 다 공격을 받는 거예요, 지금요.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의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 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루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추측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다로스와 모압의 신 크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고에게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어야 되죠. 근데 그 일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일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가셔서 2번 가셔서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의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신하에게 10지파를 주겠다고 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누가 생각날 수 있느냐?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삼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한 거야.
여로보암을 죽임으로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시킨 거죠. 이건 회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걸 회개해야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있으면 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솔로몬이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너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누구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왜 주셨는지를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이때 죽이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을 회개했어야 된다고요.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런 일들 끊임없이 이제 솔로몬의 나라가 약해지고 수시로 공격받는, 안으로도 공격받고 바깥에서도 공격받는 일들이 막 생기게 된 거예요.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해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신다고요. 다만 우리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나요, 없나요?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안 하셨는데 어떤 일이 생겨서 우리가 망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미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하가 안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요. 유혹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미리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잖아요. 이 언약을 받은 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받잖아요. 후에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단 1분도 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땅에 가서 지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살면 돼요.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뒤따라왔다, 늦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있어요.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솔로몬이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요? 솔로몬이 겪는 환난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왔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나타나셔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방황할 일은 없는 거예요.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뱀이 와서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뱀이 유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이 그 후에 왔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해주시고 우리 이러면 어떻게 돼?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는 자녀들이라든지 사람에게 내가 말도 안 해놓고 한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 이 솔로몬이 겪게 되는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세가 되면 우리에게 당할 환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세우면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고, 그 말씀을 잊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안 하셨는데 환난이 와서 우리가 대비하지 못해서 우리가 망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 앞에 존재해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 어떤 일이 당했을 때 그 일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뒤따라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서 있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당해도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앞서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기 전에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서 솔로몬에게 여러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